자의 슬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아는 또 이 광야 영적인 광야길을 갈 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시간, 프란시스코 성자의 두 번째 시간, 가난한 자의 슬기. 오늘 주제는요, 평화를 읽고, 그런 주제로 한번, 성인들도 평화를 읽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너무 현실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현실이 오면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그렇다고 뭐 인간적인 근심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영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근심 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극도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화를 읽고라는 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이제 레오 수사와 함께 이제 그 불볕 더위를 이제 맞으면서 거기 지금 이제 길이 지금같이 아스팔트니 뭐 세멘 길이 없으니까 뭐 먼지가 뭐 펄펄 나르겠죠. 그런 길을 몇 시간째 이제 프란시스코와 레오 수사는 걸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막 숲속 오솔길에 이렇게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찜통 같은 더위, 또 두툼한 갈색 수도복을 입은 그들은 노도 밤나무, 떡갈나무, 그 어떤 숲길을 지칠 대로 지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아마 경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고, 오솔길이고 맨발로 기어오르는 길은 이제 자꾸 그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맨발로 아마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발 뻗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맨발 다니면서 발이 이제 이렇게 신발처럼 구둑살이 돼가지고 아마 그래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맨발로 많이 다녀가지고.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쵸?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나를 사랑한 자는 없다.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가신 분이라 가지고 어쨌든 맨발로 그 오솔길 가파른 길을 막 걸어가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오르막길에서 프란시스코 성자가 한숨을 내쉬고 또 앞서가던 레오 수사는 지금 이제 레오 수사하고 둘이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래 이제 그 레오 수사가 이제 돌아보면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부님 좀 쉬었다 갈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좀 쉽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길가 그 떡갈나무 그 이제 덩굴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레오 수사가 그랬어요. 사부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예, 좀 피곤해요. 수사님도 그럴 테지요. 곧 산속 은수처에 가면 다 풀릴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형제들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저쪽 세워진 큰 수도에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그런 염려를 이제 다 안고 지금 그 운둔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운둔소. 프란시스코는 양팔을 무릎에 끼안은 채 눈을 감고 침묵 속에 꼼짝 않고 있었다. 그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레오는 겁이 났다. 수척하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프란시스코의 그 여인 얼굴을 깊은 슬픔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렇게도 빛나던 얼굴이 한 점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뿌리째 갉아먹은 고뇌와 고통이 그림자뿐이다. 아마 이 고뇌와 고통이 영혼을 그 프란시스코 성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되겠죠. 주름살이 깊이 파인 이마, 쓰라린 고뇌로 굳게 담은 입,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얼굴이다. 떡갈나무 잎새에 숨어있는 산비둘기가 바로 위에서 구슬 피우는데도 프란시스코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분이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요.
이 프란시고 성자께서 지나가면 막 새들이 와가 짹짹짹짹 하고 뭐라고 하면 거기 말도 해주고 설교도 하면 새들이 와서 막 설교도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짹짹해도 그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그는 완전히 혼자만이 생각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려고 할수록 자꾸 뽀르지옹꼴로라 그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아시시에 가까이 있는 그 작은 땅, 또 손수 수리한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이 계속 났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이쪽에 새로 세워진 수도에는 지금 프란시고 성자께서 세운 모든 정신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그대로 스며 있고 그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수도에 그 이상적인 수도에 있잖아요. 그 수도회가 이제 보르지기옹 꼴라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당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15년 전 몇몇 동지들과 들과 같이 복음의 규칙을 진정한 기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곳이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르지기옹 꼴라 있는 요 수도에 있죠. 여기가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세우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도회가 거기에요. 예, 가장 복음주의적인 청빈한 수도회가 그 수도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세워진 그 큰 수도회는 그런 정신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고향 옴브리아의 불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때는 그 참 보르츠기옹 꼴라 그 수도에 거기 이제 성 마리아 성당이지. 거기 수도원이 참 그 당시는 불꽃처럼 막 타올랐다. 형제들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단순하고 순박한 형제들은 서로서로에게 순명했다. 그들은 오직 지존하신 예수님의 복음적 가난을 살겠다 한 그 한 가지의 멸망밖에 없었다니 열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회에 대한 이 수도회를 이 프란시고 성자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수도회가 필요한데 그런 수도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작은 형제를 축복해 주셨다. 그리하여 이 작은 형제들의 공동체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 성장한 바람에 그 수도회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함과 일치는 사라지고 이 단순함은요 바로 순수함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순수함과 일치는 사라지고 형제들은 분열 속에 서로 비난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막 공동체에서 비난하고 이 공동체는 왜 이러냐 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프란시스코 성자 소리 안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이 무슨 뭐 지도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런 어떤 그 비난을 하는데요. 이 비난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비난은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깔아먹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에서 50 정도 남을 비난했으면 나도 50 정도 남한테 비난받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래서 내가 비난을 안 할 때 나한테 비난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분열 속에 서로를 비난하고 나중에는 입회한 설득력이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몇 명의 형제들이 회칙이 지금의 공동체에는 맞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막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이 많은 형제들이 한 수도회를 이루려면 조직적인 체계와 위계 질서로 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것보다도 조직을 자꾸 잘라 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순수함과 또 하나님의 그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교회도 그렇고 성당에도 그렇고 조직으로 거의 다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도 역사를 못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들은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조직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핵심진리 책 저자이신 선생님도 조직을 별로 안 짜셔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조직 없이 그때그때 기도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직력이 좀 있고 약간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진 분은 굉장히 선생님을 이렇게 공박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뭐 사회 경험이 없다, 신학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많이 공박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하고 막 계획을 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거기 역사를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인들은 이런 걸 잘 아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조직 속에. 왜 그러냐면 자유롭게 활발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영성을 펼쳤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을 딱 올감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절대 그 자기가 원래 있던 조직에서 절대 진앙이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뛰쳐나온 건 아닌데 그 영혼이 더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끝에 그 단체에서 쫓아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그렇고 루터니 뭐 칼빈이니 또 저기 십자가 요한성자 마더 테레사 아빌라이 테레사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어떤 자기 원래의 본질 본래의 조직의 그 틀에서 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근간에 뭐 성녀라고 할 수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자기 로데트 수녀원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동료 수녀님들이 더 힘들게 했거든요. 혼자만 수도 생활하냐, 혼자만 선행을 하냐,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방을 많이 해요. 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고요. 이해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되신 분들이 그런 강력한 벽을 용감하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지. 그런데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남들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비난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요. 자기는 하면서 남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요. 가만히 보면. 나는 비방하면서 남들이 나 비방하는 건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본성인데, 이제 여기도 보면 그런 어떤 조직, 위계 질서, 이런 걸 막 조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다른 큰 수도의 회칙을 참고해야 되고, 수도의 건물도 중축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겉모양을 보고 수도회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모양을 보고 교회가 좋다, 훌륭하다, 뭐 거기 가니까 좋더라 그렇게 하는 경향이 거의 99%입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영적인 또는 그런 환경을 관계하지 않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이제 빨리 깨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프란시스코는 형제들이 복음적 가난과 단순함을 잃어가는 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이분이 고뇌는 그게 고뇌였던 거죠. 형제들이 저렇게 세속화 내지는 세속적인 것을 수도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슬펐던 게 그게 그 상황이죠. 자, 우리는 무엇에 슬픈가? 우리의 슬픔은 상당히 가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슬프고 인생에 슬프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고 뭐 그런 슬픔이 많죠. 그거는 이제 다 육적인 슬픔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성자께서 슬픔은 그 가장 바람직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복음적인 청빈한 수도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또 프란시스코는 그들이 주님의 은사로 시작한 이 사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에게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복음적 자유를 한간 구실로 삼거나 혹은 원시 규칙에 대한 충실을 내세워 비인간적인 고행과 별난 행동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형제들이 막 이제 복음적인 자유를 무슨 어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구실을 해서 그 원시적 규칙 또 막 그런 인간적인 고행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프란시스코 성자만큼 고행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막 원시적인 규칙 내지는 막 그렇게 고행, 즉 인간적인 별난 행동의 고행을 하는 거를 여기다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행을 위한 고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은 왜 하냐? 이 육신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좀 더 좋은 거, 보다 맛 있는 거보다, 보다 맛 없는 거보다 보다 맛 있는 거, 좀 보다 덜 좋은 거보다 더 좋은 거. 이 종욕이 추구하는데 무적행위 같이 끝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못하니까 이 종료가 쉽게 얘기했어요. 야, 너 종료, 너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치는 거지. 고행을 남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위대하게 산다. 저 사람 고행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행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적인 거. 예, 그래서 인간적인 고행과 별난 행동을 했고 그들의 행동은 비난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이 역시 주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과 작은 형제회와 프란시스코 성자 이 사부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무슨 고행이냐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라. 차라리 고행을 하지 말고 이런 원칙의 그런 정신의 바탕에 고행을 한 거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고행을 한 건 아니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청빈한 또는 그런 금식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 고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행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 실천 자기가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약한 부분을 우리는 거기 비교를 해서 판단 정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구절이나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내가 했다라는 공적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인들이 보면 보통 이 가톨릭에서 나온 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러 갑니다. 그 라브로 성자라는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라는 분이 어떤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보러 갔는데 무슨 죄를 져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대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해 성사를 봐달라고 하니까 그 고해 성사 보시는 신부님이 차라리 나를 좀 고해 성사를 봐주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분노에서 라브로 성자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고행을 많이 했겠냐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았어요. 프란시스코 성자도 그렇게 고행을 많이 했어도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았어요. 왜 그 고행은 무슨 고행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한 고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빛으로 드러났지. 그러나 그 고행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고행이었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수도에는 계속 분열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작은 형제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이 하찮은 생각을 쫓아버리려는 듯 화다닥 일어나 말했습니다. 참된 복음의 보금자리를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공기 좋은 산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형제들요. 그러면서 베르나르도와 루피노와 실베스테르 수사님이 사부님을 배우면 기뻐할 겁니다.
저 역시 기쁩니다. 그들은 첫 동지, 성실한 동반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그 레오 수사하고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레오가 앞장서 갔고 프란시스코는 지난 몇 달 동안 포르투기옹 꼴라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까스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형제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이 큰 수도회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굉장히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지난 성령 강림 총회 때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했으나 공동체의 일부 형제들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헛일이었다. 그때 3,0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란시스코는 마치 자기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 앞에 선 어머니처럼 용명하게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복음을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느냐 내버리느냐 하나뿐입니다. 그래 이런 어떤 복음의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래 봐야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동지들 그 믿음의 동지들은 기뻐하면서 프란시스코가 수도의 통솔권을 다시 잡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의 기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동방 여행에 돌아왔을 때 기력은 이미 많이 쇠해져 있었고 불만을 품은 형제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기력이 왕성한 통솔자가 필요했다. 우골리노 추기경이 엘리야 수사를 추천해 동의는 했으나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염려 많이 합니다. 이 엘리야 이 수사가 총장이 되면서 수도회를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예. 자, 위장병이 간도 나쁜 프란시스코는 동방의 강렬한 햇살로 인해 안질까지 덮쳐서기 때문에 기도하며 침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위장병에다가 간도 나쁜 데다가 눈에 안질까지 생겨서 이 성자도 종합병원이 걸어다니다 이래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치 영혼에 달라붙은 녹처럼 크나큰 슬픔이 밤낮으로 그를 끊임없이 짓눌렸다. 형제들은 분열되고 수도의 앞날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형제들의 소문은 별로 안 좋았어요. 늘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귀에. 엘리야 수사도 절대적인 권위로 우쭐해서 새로운 무슨 개혁자인 양 행동하는 게 너무 슬펐던 프란시스코는 전과 같이 환한 얼굴로 형제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 산속 운수초로 가는 길입니다. 아펜닌의 산줄기, 아펜닌의 여기는 아마 그 산줄기 이름인 것 같아요. 산줄기에 손수 만든 운수처. 그것은 고요와 평화가 가득하고 형제들에 대한 나쁜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쁜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나쁜 말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자, 거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을 들여 내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며 지날 생각이었습니다. 그 포르투기옹 꼴로 그 수도에는 안 갈 생각이에요. 왜? 거기 지금 정신이 없는 데죠. 예. 산 능성이에 이러자 형제들의 그 소박한 은수초를 품은 수림으로 덮인 산이 마주 보였고 아펜닌의 산골 꼴이 펼쳐진 넓은 수림들은 관상하기 위해 잠깐 쉬었다. 그 이게 성인자 되시는 분들은요 어디를 가도 관상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관상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수림나무가 울창 숲이 있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간상을 하는 거죠. 산비탈을 덮은 짙은 수림들이 흉준한 산세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나 곳곳에 바위 부리들과 바위 너력들이 널려있는 험한 산길이라는 걸 프란시스코는 알고 있다. 눈길이 멎은 산 저쪽 끝으로 맑게 빛난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이 자연과 프란시스코는 또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예. 그 프란시스코 이분은 모든 보는 그 자연, 만물, 또 하늘, 또 바다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신의 아내도 삼고 또 친구도 삼고 또 뭐 자매 형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자연을 그렇게 가까이 지난 분이죠. 그런 분으로서
아마 그 눈길이 거기에 아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예. 늦여름의 고즈넉한 저녁입니다. 산봉우리의 너머로 해가 지고 또 서쪽 하늘 노을빛도 사라지자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푸르스름한 안개가 계곡에 깔려있고 두 사람은 굽이굽이 오솔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꾸부정하니 땅을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프란스코는의 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같았다. 40살도 안 된 그가 이렇게 허리가 굽은 것이 나의 탓이 아닐까. 나의 탓이 아닐 게다. 그는 지금처럼 큰 죄인으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책감의 무게 때문이 아니다. 또 수도회를 속속히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회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심하는 데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보다 더 무거운 무엇이 있다. 이렇게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그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생각하며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고통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여겨 되씹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동지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들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이분은요, 그 어머니 삐까 부인 있죠. 그 삐까 부인이 굉장히 감수성이 이렇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이분께서는 그 어머니를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키우듯이 영적인 형제들도 사랑으로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프란시스코는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형제 사랑에 강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형제애, 그 책에 보면 형제애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같이 수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형제들을 굉장히 아꼈고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제를 아끼고 수도회를 아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끼는 수도회를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1000분의 1 정도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1000분의 1 정도는. 세속에서 살던 젊은 시절에도 이 프란시스코는요, 감수성이 특별했고 동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젊음, 고상함, 아름다운 것, 또 기사들의 그 용맹함, 또 사랑의 그런 어떤 시를 읊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행복한 우정 등에 감동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라며 무엇을 청하면 불쌍해가지고 온몸을 다 떨고는 했다랍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그때는 거지가 많으니까 뭘 이리 좀 달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불쌍함이 몸이 막 떨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떨을 정도로 이분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참 성향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분도 사랑 지파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자는 안 되어서도 이렇게 감수성이 특별히 풍부한 사람들이요,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의지적이고 막 그렇게 사무적인 사람 옆에 있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성품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이 감수성이 강한 분들은. 지금 이분은 막 그 나무 한 폭에도 막 하나님 사랑을 막 느끼는데, 아우 그 나무가 그냥 그렇게 생겼지 뭘 그래,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그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하고는 그런 감수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막 성인들이 그렇게 막 고행하고 막 그렇게 살으니까 감수성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게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 자연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런 걸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감수성이 다 죽어버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성향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그 풍부함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돼요. 또 그렇게 의지적이고 그 감수성보다도 좀 어떤 사무적인 게 발달되어진 사람은 그대로 그냥 존중을 해드려야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성향들을 잘 개발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인정.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는 그 어머니 삐까 부인을 닮아갖고 어떤 사람보다 감수성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 자서전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죠. 우리말로 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바로 자연하고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들이 아침에 참새 막 새들이 짹짹하면 그 새들과 대화를 하고요. 그 새들 앞에 막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어떤 그 특별한 감수성이 그때부터 막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분이니까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감수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발달이 됐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회개는 인간성과 용기는 온전한 채 정화하고 깊게 했다. 자, 그 회개 기도를 한데 인간성과 용기 또 온전한 그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심을 깨닫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조심스럽게 응답했고 또 나병 환자에 대한 부르심에 그 또한 응답했고 또 아시시의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분 포용한 내용 나오잖아요. 책에 보면. 그래서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서 나병 환자가 오는데요. 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엄청 또 이 먹는 거 이런 걸 잘 활발하게 못 먹는 그런 성향을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까다로운 것보다도 식성이 안 맞는 걸 먹으면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편인데 이분이 그 나병 환자를 앞에 오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망가는 거지. 그러나 이분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포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도 순응을 했고 성다메아노 성당에서 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눈에 생기를 심어주었다. 아마 예수님이 부르심에 이분이 그냥 무슨 자던 눈이 마냥 벌떡 떼어 있던 아마 그런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프란시스코야 내가 보는 것처럼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고쳐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럴 때 이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이분이 실제로 그 성다메아노 성당에 벽이 막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막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서 성당을 수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감수성은 나날이 풍부해져 갔고 그래서 더 큰 고통은 시달렸다. 이건 바로 뭐냐면 그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것은요. 감수성이 풍부해도 그 감수성은 정화가 돼야 될 감수성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정화되면서 지혜도 감수성도 천국적으로 변화된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영적으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또 성향, 이런 감수성,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떤 자아중심적인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를 연단 통과하고 나면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다 하나님이 처리를 해준다고. 그래서 내면적인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대한 것을 처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그 육적인 거거든요. 그 감수성, 감정, 그건 다 육적이라는 그 슬픔 다 육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이런 자아 깨어지는 과정 내지는 더 세부적으로는 세 번째 영성의 밤, 영혼의 밤을 통하여 그걸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게 정화의 과정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감수성은 나날이 풍부해져 갔고 그래서 더 큰 고통에 시달렸다. 이 말씀은 그 영혼이 정화되면서 지혜의 감수성은 천국적으로 변화된다. 이래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간주를 좀 붙이려면 그래 붙이면 됩니다.
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바위 위로 기어오른 잔솔과 느릅나무 밑으로 어둠이 깔리고 숲에선 올빼미가 운다. 어둡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오 수사가 말했어요.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은수초 형제들이 자기 슬픔을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졸졸 흐르는 샘가를 지났다. 형제들이 물을 길어다 먹는 샘이다. 그 샘은 이제 형제들이 길러 먹는 샘물이라는 얘기죠. 이제 거의 다 왔다. 돌팔매로 2마장쯤 남겨두고 프란시스코는 걱정이 되었다. 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사해야 하나? 자기가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지도 않은 걸 남에게 준다. 마음속에 한 점의 평화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화의 사도처럼 행사한단 말인가. 지금 이 사부님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집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하는 이 말을 참 그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냐. 이제 그걸 이렇게 정화된 분들이 이거 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참. 아 주님.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하늘을 보았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검은 장막에 덮인 하늘. 이제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오솔길 같은 작은 띠 모양으로 펼쳐진 금푸른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불을 켰다. 이제 별이 밝아온다라는 게 밤이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프란시스코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의 영혼의 밤에는 별도 없고 복음 말씀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 밝아오는 나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들은 기도의 터전인 은수초에 이르렀다. 레오 수사는 벌써 프란시스코를 뒤로 물러섰다. 그때 프란시스코의 목소리가 어둠을 깔았다. 아마 굉장히 저음으로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다 깔려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숲속의 메아리가 대답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자, 산세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오늘 오는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 기다림에 대하여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이 성장 과정 중에 외향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장 과정 중에 그 일도 멈추게 하고 일도 실패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방법이 동원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수도회 안에서는 가정에서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잘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의 지금 상황은. 제가 생각한 수도에 어떤 이상적인 수도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한 어떤 이런 영적인 그런 가야 할 그런 길의 형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제가 원래 수도회에 들어와서 저희 수도회는 우리 한국에서 자생한 수도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신교 수도회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수도회 창립자로서 창립 멤버로서 창립자는 우리 이제 선생님이시고요. 창립 멤버로서 어떤 수도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이상적인 수도회가 있었거든요. 수도회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한 그런 이상적인 수도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것도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형태냐면 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을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많이 했어요. 일적인 면은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어떤 복잡 다양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 증거하는 일
학교일, 교회일, 이 소그룹 하는 일, 요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 기다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를 잘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봤지만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아브라함 가족 5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시간이 4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약시대가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가 400년.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끝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내하고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너의 그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인내인데요. 이 인내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힘이 났어요. 거기 복음 말씀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 밝아오는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게 프란시스코 성자 이분께서도 자신이 세운 그 이상적인 수도회가 무너지는 것을, 아픔을 겪으면서 그 이상적인 수도회가 세워질 것을 기다리시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이제 주제를 통해서 평화를 잃을 때가 있고 평화를 얻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대로의 또 그 하나님의 또 특별 섭리가 있고, 또 평화를 있을 때는 평화가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가신다면, 끝까지 잘 따라가신다면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 또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생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펼치시기는 그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보편적인 서민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나 평화롭다, 좋다,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이 환경을 그냥, 이 무거운 환경을 그냥 등에 지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같이. 무거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무거운 물결을 타고 그냥 우리도 같이 흘러가는 거죠. 예,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하다 보니까 벌써 5월달이 왔습니다. 23년도 5월달이. 그래서 이제 지나다 보면, 인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밝아오는 더 좋은 그런 우리의 앞길에,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아름다운 길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온 세상은 어둠으로 짙게 깔려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으로서 이 성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드려진 이 기도, 우리를 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또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과 또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